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아니미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게 하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빌립보에서도 쫓겨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쫓겨나고 베레아에서도 쫓겨나고 그리고 아테네에 도착을 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이 아테네에서 이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따르는 수많은 철학자들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8절에 에피쿠로스 학파, 또 스토아 학파, 아주 오늘날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배우는 철학의 시작이 아테네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아테네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죠. 그리스 아테네는 대단한 곳이다. 인간들의 그 지식의 산실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도 아테네를 그 그리스 철학을 아주 대단히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의 삶을 지도하는 아주 복된 철학이 그곳에서 나왔다.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아주 자랑을 하고 있죠.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을 해서 아테네를 보니까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상으로 온 도시가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고 거짓인 우상만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는 것은 사람의 똑똑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 없어요. 더군다나 죄로 부패되어서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시냐? 자연 만물의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자연 만물을 잘 살피면 이것은 정말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어쩌다 우연히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로 부패되고 오염된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셨는데도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히 또 하나님을 알려주시죠.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구약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주셨는데 그것들이 이제는 다 정리가 되어서 신약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려주셨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서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아테네 철학자들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데,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이 가득했어요. 이제 진짜 바울도 철학을 그렇게 공부했던 사람이죠. 그 아주 율법을 열심으로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아테네가 대단한 곳이다 뭐 소문을 들었겠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화가 난 것은 이제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상에게, 모든 사람들이 우상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보고는 바울이 화가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것을 보면 그 격분을 해야 되죠.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법을 어기면서 그래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손상당하고 우상들이 하나님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모독당하는 거 아무런 느낌도 없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회당과 시장에서 그래서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회당에서는 유대인들에게 17절에 또 경건한 사람들은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소개받아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데 온전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장터에서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제 에피쿠로스 철학자들, 스토아 철학자들이 들었습니다. 18절에 그랬죠.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이 사람들은 다 인간의 행복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에피쿠로스 학파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쾌락을, 인간이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어떤 일을 해서 즐거우면 그게 인간에게 행복한 거지.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 마음대로 나를 좋게 하러, 나에게 쾌락을 주는 일을 하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고, 스토아파들은 행복은 그렇게 방종하게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되는 게 아니다. 절제해야 된다. 덕을 행해야 된다 하면서 금욕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극단을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내 거니까 마음대로 내 힘을 가지고 그럼 남도 때리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고 그게 나에게 좋으니까, 그게 나를 기쁘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올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벌벌 떨면서 이걸 쓰다가 또 하나님한테 욕을 먹으면 어떻게 할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넉넉한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내 마음대로 내 탐욕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부하면 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막 방종한다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먹고 있고 마시지도 않으면서 아주 그냥 뭐 그렇게 금욕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러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에 이렇게 잘못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러한 사람들인데 오늘날도 인간들이 인류의 빛을 주는 사람들이다, 인류의 갈 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죠. 예수님이 참된 구주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다라고 전하니까 이제 새로운 사상이거든요. 아직까지 처음 듣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서 18절 다시 보니까,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나 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니까 이게 새로운 신이구나, 이방신이구나 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니까, 죽으신가 부활을 전하니까.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그를 붙들어서 아레오파고로 가자. 아레오파고는 이제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언덕인데 그곳에 법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토의하고 그러한 광장인 거예요. 그 언덕. 그래서 그쪽에 가서 우리 한번 토의해보자,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자 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그를 붙들어 아레오파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한번 가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달라.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으니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바울을 데리고 가서 서로 한번 네가 말하는 게 뭐야 말해봐 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21절에 보니까 아테네 사람들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습니까? 새로운 것을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사람이 이 철학을 내면 거기에 반대하고, 아니면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철학을 내고, 그러면 거기에 또 덧붙여서 반대해서 다른 철학을 내고, 그게 인간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이 죄성이, 인간의 죄성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이 성경 모세가 기록할 때부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이죠. 그리고 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쓸 때는 지금부터 1900년 정도 전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의 걸, 뭐 3000년 전의 걸, 뭐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걸 뭐하라 지금 2026년도에 이렇게 전하고 듣냐, 그 옛날 거를 하면서 따르질 않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과거의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올바르게 성경을 계속 해석해야 되는데,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여자 목사도 세워야 된다, 시대가 변했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새로운 것을 자꾸 그렇게 요구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변함없어요. 1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3000년 전이든 창조 때든 지금이든 앞으로 종말이든 영원이든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변함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계속해서 어떤 새로운 거라 그래봤자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조금 변형되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게 철학의 아주 그 핵심이죠. 그 새로운 것을 알려주면 잘한다 하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고, 세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우리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22절부터는 이제 그 바울이 그 아레오파고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한 내용인데, 내일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인류 가운데 가장 똑똑하고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사람들의 그 본 모습이 결국은 아무것도 없고 귀에 듣기에 좋은 말을 전하고 듣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변함없이 한결같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